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려라, 정복해라, 충만하여라. 하나님의 명령하여 주셨다는 말씀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나요? 그들에게 어려운 게 있었나요? 그들에게 힘든 게 있었나요? 성경책엔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하고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너는 모든 게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완벽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해지려면 너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은 너의 모든 곳에서 다 없애버리고 너가 창조주 하나님이 올라야 될 자리에 너가 오르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공이고 너가 주인이고 너가 모든 것이,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너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였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살아가는 세상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해결되어야 될 것도 많고 나 스스로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뭔가 어찌됐든 간에 문제투성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잡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담과 우리와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해결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있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던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택하고 선택하고 부르시고라고 하는 온갖 말들이 너는 나의 원픽이야 이런 것을 쭉 나열해 놓으신 하나님이 왜 이 문제 많은 아담도 부족하다라고 했던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이곳에서 우리들을 덩그러니 떨어뜨려 놓았느냐는 것.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고 하는 쪽이 나오고요. 옆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있고요. 탐심이 있어요.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탐내는 삶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딱 놓고 보니까 탐내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탐심,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삶,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육체, 땅에 있는 지체, 반대말로 말하면 육체의 반대말이 영혼일까요? 영혼에 살아가는 삶, 땅에 있는 지체의 반대말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삶일까요? 어찌됐든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이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의 문화 속에서 죄에 갇혀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 이건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탐심의 삶이라고요. 하루하루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이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인데,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탐심의 삶이라고, 이 삶이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 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로 봤더니까 그 도시에 가서요, 1년을 내가 머물며 거기에서 이런 장사를 하면 내가 이득을 볼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요. 이분은 분명히 1년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짧게는.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며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장사, 장사 항목도 정했겠죠? 뭐도 정했겠죠? 어떻게 장사하면 좋겠다라고 다 했겠죠? 시세도 알아봤겠죠? 어찌됐든 내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겠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대. 이상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라고요. 우리는 지금 1년, 1년이 아니겠죠. 장사에서 1년 이득을 보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을 했겠지요. 앞에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며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겠다 꿈을 꾸며 목표를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너가 생명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내일 하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해라. 1년을 몰며 장사하는 이 말이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고 하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여기에도 하는 삶이고요. 장사하는 것도 하는 삶이에요. 근데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며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생명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가 이야기 쉬운 그 삶을 위하여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얻고 원하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자랑이 다 악하다고요. 그러면서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선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가 선이라는 삶. 그럼 반대로 악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 가서 1년을 머며 장사하리라. 주와는 상관없이 하는 삶이 악이라고 하는 것. 장사하지 마라. 어떤 것을 얻어라. 물질을 위하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장사도 해요. 돈도 벌어요. 무슨 일도 해요. 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라는 걸 앞에 놓고 이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면은 나에게 생명이 하루밖에 없다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하겠니?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적었던 많은 답들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하루 종일 친구와 놀겠어요가 가장 많은 답이었어요. 하루 종일 친구와 놀겠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대요. 바다 가고 싶었던 친구는 바다에 가고 싶대요. 어떤 친구는 친한 친구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부모님에게 내가 그동안 이게 참 하지 못했던 그 말을 하며 시간을 보낼래요?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하루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 질문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뛰면서 뇌가 움직이고 있겠죠? 생각하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의 삶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생명을 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생명이니 예수를 위하는 삶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곳, 예수가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진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결론은 예수를 위하는 삶이라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왜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되느냐? 마시면 된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되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중심이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아담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보고 있어요. 가꾸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위해서. 죄를 짓고 나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땅을 가꾸고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땅에 엉겅퀴가 나갖고 얘네들 힘들게 해요. 힘든 데서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더러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중심이 예수를 위하여서 하고 있는 중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냐고요. 중심이 예수가 아니면은 그거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들려주고 있는 것.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요.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수많은 소출을 거두고 집어넣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지어서 자기가 그 모든 소출을 빼곡히 넣어놨어요. 이제 걱정 없다. 이제 부족한 것 없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 일하느라고 못했던 일, 이제는 즐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일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 풍성한 소출을 쌓아두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즐기고 쉬려고 하고 있느냐고요. 너를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있느냐? 어리석은 거라. 조금 더 나아가보면 누가복음 12장 31절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더하여 주신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죠.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하여 주시려고 한다고요. 더하여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를 위하여 쌓아두고 쟁여두고 나를 위하여 투자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라. 다른 사람은 1이라는 걸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1 플러스 알파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소유를 팔아서 모든 것 다 버려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있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그런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 못한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땅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땅에 쌓아두라고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땅에 쌓아두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부자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내가 이곳에서 얻으려고 구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땅에 부지런히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좀이라는 게 있고 동록이라는 게 있고 도둑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쌓아뒀던 모든 것, 너 영혼을 찾으면 다 어리석은 삶이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늘에 쌓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를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늘에 쌓는 삶, 그것이 생명을 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문에 긴 이야기를 했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장이 뛰면서 살아가는 삶은 성경책엔 육신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래요. 욕심을 쫓아서 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 육신의 삶, 이 육신의 삶은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들어갔고 내가 쌓아놓은 것 같지만 다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삶, 예수를 위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은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은 1 플러스 알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이 삶. 여러분, 1의 삶을 살지 마시고 1 플러스 알파의 삶을 사십시오. 주께서 더하여 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유선을 나눠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청년처럼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즐기면서 편히 쉬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이런 장사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그 길에 놓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쌓아두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왜 숨을 쉬고 있습니까? 내가 왜 걸어가며 움직이며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삶을 가지고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생명,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 주께서 허락하신 일, 주께서 불러주신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라고 하는 가장 중심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가 더 귀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사 나의 삶이 예수 길 진리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임을 고백하며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교회 목사님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짧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